역사하사 하늘 문이 열리는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산업과 현장을 살리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333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9시 고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전성도 원네스 되게 하시고 세 가지 뜰과 일천 망대를 놓고 기도하며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지 놓고 기도합니다. 그루지아 공화국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호주 멜버른 김빈수 선교사님, 알케스 교수 의원 서요한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의 경제를 축복하사 경제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렘넌트 찬양대 놓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성취될 말씀으로 주옵소서. 아멘. 연약하여 예배 참석 못한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뿔이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기로 올라와. 흔드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아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나는 따뜻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가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나는 런튼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리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리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오늘 찬양 기도했습니다. 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어저께 금토일시대였어요. 우리 렘넌트도 어저께 들어와서 아침부터 밤에 늦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들과 함께 정말 또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두근두근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얘들이 커서 이제 이렇게 민족 살릴 그리스도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그 힘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목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 제 말씀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쁜 찬양을 이미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여기 지금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찬송가의 후렴처럼 세 번 나오죠. 쭉 말씀 나오다가 6절에 보면은 그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또 쭉 말씀하다가 저 밑에 내려가서 몇 절이죠? 12절에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그리고 또 내려가 14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앞에 말씀을 주시고 결론은 뭐냐?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찬송의 사람 있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항상 올려드렸던 구약에 참 찬양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신약에서 찬양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신약에서 바울이에요. 우리 바울은 찬양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죠? 바울은 막 전도하시고 막 가서 막 정말 핍박받고 감옥 갇히고 또 막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시고 무슨 아주 그냥 학자고 그냥 전도자고 복음만 전하고 그런 거죠. 바울의 심령은 그 복음 전하는 거는 말씀 전하는 거지만 그의 심령은 늘 하나님 찬양했어요.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성령 안에서 찬양했습니다. 그 바울의 찬양의 대표적인 찬양이 어디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죠?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죠? 그 찬양할 때에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창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에부터 더러운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됩니다.
찬양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죠? 찬양 안 해요. 뭘 못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해요. 우리는 늘 어디에 사로잡혀 있죠? 늘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뭘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그 기도가 우리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곡을 붙여서 부러지는 것이 찬송이에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자기가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들을 애들이 더 많이 하는 걸 듣거든요. 예, 자기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그냥 혼자 지어 만드는 노래들이 더 많더라고요. 내 애들 노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찬양할 때 내가 아는 찬송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거기에 곡을 붙여서 내 나름대로의 그 음료를 타고 부르는 찬송들이 많이 있죠. 그게 기도거든요. 그죠?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은 하도 못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거보다도 더 누구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온 우주 공간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대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바울은 모든 구약의 대학자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특심이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완전 정통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엄마도 히브리 사람, 아버지도 히브리 사람. 완전히 골수예요.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구약에는 모든 말씀 속에 누가 감춰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을 보면 돼요. 이삭을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죠? 이삭의 스토리 속에 그의 탄생과 그의 제단 앞에 들어진 것과 그 모든 것을 보면 이삭의 생애를 쭉 보면 그 속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이삭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삶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늘 우리 목사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는 게 이미 붙잡고 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뭘 봤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인생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그 고대하고 고다리며 긴 세월 먼 세월을 기다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지 못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것이에요. 신약시대 베드로가 증거했고 사도들이 증거했고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어디서 만났어요? 다메섹 동상에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이 편지는 어디에서 기록했죠?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갔을 때 그토록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의 문이 자꾸 막히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깊은 밤에 기도할 때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죠? 건너편에 마게도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라는 그 전도의 방향을 바꿔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저 빌립보로 가서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아시아로 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죠.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전했다는 거 나오죠. 그죠? 그 앞에 많은 제자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2년 동안 그들을 매일 복음을 전개했어요. 근데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베소 온 지역에 이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은장색이나 박수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점수를 하는 사람들이 책 가지고 와서 다 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 큰 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디게 됐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어마어마한 지금도 7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신전이라 그래요. 거기에 그 우상을 섬기러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모였던 우상의 도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우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지가 그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날리는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거기서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은 감옥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로마 감옥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 바울이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에 AD 67년, 68년에 순교했다 나오거든요. 예, 바울이 이제 2차 투옥이 되는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될 때가 67년쯤, 68년쯤이에요. 근데 이 옥중서신을 쓴 때는 AD 62년입니다. 그러면 62년에서 67년 사이 불과 바울의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 그 감옥에서 바울이 자신의 몸은 모든 몸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그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곤장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그 사형 집행과 같은 거거든요. 사람 죽지 않게만 때리는 거예요. 어쩌면 뼈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그게 원살이 터지기도 하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았으며 돌에 맞았으며 죽게 되어서 성 밖에 내쳤으며 3번이나 풍랑을 만났으며 유대인의 동족의 박해, 이방인의 박해,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의 예정에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자랑은 이러하다고 바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나의 자랑은 이것뿐인 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1, 2,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편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책이지만 바울은 눈도 시력도 어둡고 그쵸? 여기서 자기 편지를 대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이 편지를 쓸 때 우리처럼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펜이 싹싹 나오는 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등전 불이 밝은 것도 아니고 눈이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몸은 몸대로 망가졌고 눈은 시력은 다 어두워졌고 그죠?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도구들도 없지만은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을 바울이 일평생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서 세워졌던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 복음을 다시 써서 내가 그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은 그들에게 이 편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서 보내는 것이 내 남은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 자기 자신은 자기의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거든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과 나의 이제 마침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구원받을 날이 가까워왔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네가 빨리 오기를 원한다. 올 때 바가도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 그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런 어떤 마음에 자기의 시간을 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불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끝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옥중서신이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건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흔들리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막 세상 것에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니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앞뒤 거두절미 인사도 없고 어떤 격식도 없다. 바로 말한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계획은 너와 나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난주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내가 육신이 어머니로부터 난 날도 생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세례받은 날이 생일이라 하지만 전자 생일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날이에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생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내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 보세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게 하셨다. 그를 찬송하리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도장찍고 표를 주셨다. 구원받은 자의 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바울은 예정론, 구원론, 교회론 모든 그래서 칼빈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너무 좋아요. 모든 기독교 강요의 그 배경이 에베소서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읽어보면 예정이다, 경륜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신학의 정말 그 칼빈이라는 이 신학의 대가가 이 에베소서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렵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구나. 우리 아예 손자가 묻더라. 우리 시안이가 막내가 이 성경을 쓰는데 할머니 거저가 뭐예요? 이래요. 거저가.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아무 바라시는 게 없어. 대가가 없어. 이유도 없어. 그냥 주신 거예요. 아, 거기 거저예요?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는데 거저 주셨어요. 찬송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정말 이 에베소서,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농부에게 먼저 은혜를, 먼저 먹을 걸 주시든지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저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정말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분들이,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일체가 되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네.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님들 한 주간에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죠? 그냥 세상 사는 게 귀찮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는 육신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늘 기가 죽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신분 권세 다 까먹고 있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찬양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아삽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1만 명의 성가대를 미리 준비해 놨던 다윗 왕입니다. 예,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들었죠. 우리의 주소는 어디예요? 어디 뭐 경기도 이천시 여기가 우리 뭐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의 주소, 내 인생의 참 주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에, 새들은 공중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 한 주간에도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저는 마지막 절에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산업을 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이 기업, 단순한 어떤 자녀들은 여호와의 주신 너희의 기업이라. 우리가 자녀들만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업도 산업도 모든 이 것들이 다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너희에게 맡겨주신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오력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오력. 예,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어둠의 경제에서 우리 성도들을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 주셨으니 끝났잖아요. 어둠의 경제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기업에 하나님의 그 쓰임받을 자들이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일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영혼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도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하시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하셨던 그 이유를 오늘도 우리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우리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